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영이 머무는 자라, 영이 머무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는 기준은 사람의 명수대로입니다. 즉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당찹니까? 당시 정서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는 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유산을 물려주거나 할 때 항상 아들들에게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이해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딸들한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려달라, 우리에게도 유산을 물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연을 듣고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수기 27장 7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나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누구 말이 옳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 당시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없었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좀 물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 슬로바스의 딸들이 당시 정서에 순응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슬로바스의 기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도를 제안하고 이거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주 예수 앞에 구하라는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스스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는 그렇게 제한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당찬 도전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에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도전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의 규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뭘 말하죠? 역사를 써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역사를 써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더욱 세밀하게 기업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판결의 규례를 제시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11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약하게 보이는 작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로밧의 딸들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부모에게 내가 물려받은 게 없다, 또 부모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경이 뭐가 소망이 있겠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강경이 축복받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죠. 출애굽을 하여 지난 40년간 불평과 원망이 주특기인 수백만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막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그렇다면 먼저 죽은 아론도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도대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에게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과 분쟁할 때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번의 불순종이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탁탁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하는 것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잠이 확 깨죠. 어떤 차이죠?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그 물을 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낸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회중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쳐서 물이 나오면은 누가 물을 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팬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죠. 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본이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자꾸 어느 목사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목사를 우상시하니까 그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는데 모세는 탈락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에 모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부서의 리더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이어서 리더가 될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 우리 전도사님들의 영적 권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 못해요. 절대 주의 종과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영적으로 이게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보기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으면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교회에 딱 들어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툭툭 던졌는데 반응을 보인다. 옳거니 알곡이다 하고 낚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냥 툭 던졌는데 오히려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난 목사님 봐도 막 은혜가 돼. 아멘 아무나 안 하자 이거 봐. 이러면은 먹잇감이 되는 거야. 이러면은 월커니 이거 됐다 막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어요. 하여간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여성교회 총회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총회장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 총회장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후임 총회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총회장 하면서 안타까웠던 거,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권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총회장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하고 쭉 정리해서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 회장님은 전임 총회장이 시행착오 했던 거를 시행착오 안 하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저쪽 부산 쪽에 있는 총회장들은 그런다네. 후임 총회장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씹는 거야. 아유, 저 총회장 되더니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 밥맛이 요즘에 이렇게 없지.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이런 총회장들이 이제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사는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학교 부장을 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란 뭐냐? 일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경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지나가던 구경꾼을 딱 붙잡아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부목사가 여럿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박재진 목사 이번에 이것 좀 해줘 하면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죽는지 모르고 그냥 막 했지. 여러분,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게 그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 앞에서 얼쩡거리라고. 그럼 내가 일 시킬 게 많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18절에서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윤정 집사님이 새벽마다 참 이렇게 반주를 해줘. 우리 윤정 집사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좀 하나 갖다 주고 그러라고.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뭐 반주 없이도 찬양을 잘합니다만, 근데 윤 집사님이 이렇게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떤 사명을 맡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윤 집사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도 반주 잘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윤 집사님 손가락에 막 성령님이 춤을 추시는 거야. 그냥 오늘 반주 너무 잘했잖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담임 목사 찬양도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머물러야 된다? 영이 머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지도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서장으로서 누군가를 세울 때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특히 2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정혜원 연수교육 때문에 이제 제일 연수원으로 갑니다만은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목회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사역 논의를 하는데 네 분의 전도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정혜원 연수 교육을 가는데 제가 없는 동안은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담임 목사 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웅 전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 것도 같이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장정훈 전사님이 장대웅 전사님보다 먼저 우리 교회 왔다고 아실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목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 연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정훈 전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네 분의 전도사님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냐면 그분들은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서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교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교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대표성을 떼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개 선생님을 교사를 중심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어린이교회 같은 경우는 조경희 권사님이 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사가 조경희 권사님의 권위를 갖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내가 재무부장이다 하면 어떤 분을 대표성을 띠고 할 때는 재무부원들이 이 권사님이 재무부장님을 대리하는 분이구나 이 권위를 존중해줘야 그 부서가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따릅시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도력이요 잘 계승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 영적 지도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임자를 세울 때 이런 영적 권위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으니까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소신껏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 장로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라고. 근데 장로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요, 장로들 눈치만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리모델링도요, 제가 장로님들 눈치 봤으면 못했을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3층만 하자 그랬어. 3층만 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안 됩니다. 할 때 우리 다 해야 됩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냥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또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가 그래서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감독님 나왔던 교회, 진짜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교회들이요, 우리 감리교 가운데도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박살난 교회가 너무 많아. 춘천제일교회, 그 태장교회, 충주제일교회, 해필이면 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야. 은퇴하면서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 그냥 두 쪽 세 쪽이 돼버렸다고. 그런 교회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신의 후임자로 인정하고 이제 세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부흥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합력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층 4층에 꽉 차서 말이야, 뭐 인원이 많으면 대수냐 그러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지.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야지. 아멘.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서 천국 갔을 때까지 이따만한 상급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유,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더니 상이 이렇게 큰 상이 주어졌구나. 그때 나 좀 나눠주라고. 아멘.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바 물가에서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면서 그 지도력을, 그 권위를 계승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